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본문. 그 가운데서 몇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소리,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일곱 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건너뛰어가지고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요 일곱 교회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 교회와 일곱 별의 비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이제 9시 뉴스에 보니까 중동에 이제 아브라함의 협정하는 거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협정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지금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힘이 있었다. 서로 이제 사람의 모든 자랑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시대 따라 가지고 누가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계획된 섭리를 따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붙여서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평화협정, 우리 성경으로는 평화협정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협정 할 것 같으면은 저들이 중동에 여러 나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의 협정이다. 그쪽에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예라고는 다 믿고 있잖아요. 요렇게 이제 뜻을 이제 바꾸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난번처럼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오늘 아시아 일곱 교회 다른 말씀을 못 드리고 2시간에 걸쳐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째 교회는 이제 에베소 교회지요. 이 에베소 교회는 먼저 이제 일곱 교회 전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요 처음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 없어진단 말입니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좋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보통 교회라 이렇게 보면 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문제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람의 교훈은요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지키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버가모 교회는 다른 것들은 다 잘해요.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딱 문제가 무엇이냐? 발람의 교훈이 문제란 말이죠. 그럼 이거 지켜도 구원 받느냐? 못 받는다고 성경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 네 번째 교회가 이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까지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교회가 이세벨의 교훈을 지킵니다. 이세벨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죠.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세벨은요.
그리고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인데 죽었다 그랬어요. 네가 믿는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넌 죽었다. 신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만 있었던 일일 같으면 오늘날 교훈이 되지 못하죠. 사도 요한에게 다 기록해가지고 전부 전파라 그랬잖아요. 그래 지금 시대에도 죽은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의 교회도 이세벨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교회도 발람의 우상을 따르는 우상 계명을 먹어도 된다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것이 비밀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로 모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야 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는요, 라오디아 교회죠.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부자 교회입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아주 의사들이 많이 나오고, 아니면은 또 그 경쟁들이 또 많이 나오고, 뭐 이럴 것 같은 부자 아닙니까? 그죠? 뭐 의사들 한 100명만 나올 것 같으면은 뭐 재정은 문제 없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부자 교회가 지금 세상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돈 있는 큰 교회, 이 돈 있는 교회는 다 선호하지요. 돈이 없으라는 말은 알지만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눠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비밀이 네 군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네 곳에 비밀이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이 비밀을 가는 말씀은요, 단어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여기서 비밀 중에 또 비밀을 할 것 같으면요, 이거 쉽게 풀리는 대목이 아닙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일곱 교회 비밀입니다. 네. 일곱 교회 비밀이 뭐냐?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그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요, 일곱 우레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 비밀은요, 인간의 학적으로 수단으로 어떤 그런 학문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에요. 못 푸는 거예요, 이건요. 일반 다른 성경도 풀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비밀이라 해보니까 일곱 우리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지금 시대가 지금 알아야 될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은 또 무슨 비밀이냐, 음녀의 비밀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 음녀에 관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계시록 마지막에 네 번째는요, 계시록 17장 7절에 보면은요, 열불과 일곱 별의 비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일곱 교회 편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금 촛대 사이로 다니면서, 촛대 사이로 다니는 자체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우리 교회도 지금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엄미하시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다니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눈은요 불꽃 같고 머리털은 양털 같고 발은 빛난 추수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눈에 불꽃 같다는 말은요, 근데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지금 또 어디 가서 대중 기도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대표 기도를 보면은요, 이 교회를 자고로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 채널을 들어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요.
근데 이건 기도를 바꾸면 좋습니다. 하늘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시면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모습을 보고 기절했잖아요. 기절했는데 예수님이 사도 요한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에 죽었었노라. 그럼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죠. 내가 하면 예수지요. 그러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염려하지 마라. 내가 7교회에 되어질 일을 지금 말할 것이니 이것을 낱낱이 기록하여 이 땅의 모든 종들에게 전하라 하는 것이 본문 전체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메모하는 건 뭡니까? 전체 전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까지인데 4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서 그냥 9절만 하시고 시간 관계상 이제 중요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열성 있는 성도들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날 지금 신앙인들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요 첫 사랑을 버린 신앙인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첫사랑을 버려보면 껍데기 육만 왔다 갔다 하는 바닥만 바른 것이 돼버리죠. 속은 없고요.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죠.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죠. 그러니 사랑을요 아주 넘쳤죠. 이 7교회가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다 잘하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어떤 핍박을 무릅쓰고 교회 가지 말라 해도 그것을요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아주 그런 사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만 알고 신앙했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대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랑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네. 또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빠졌다 이런 뜻이에요. 돈을 더 좋아해도 어떻게 해요? 열의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거기에 빠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아시아 7교회 같은 종류로 세워져가 있다. 그러니 누가 어느 교회에서 우리는 성산도 교회지만 성산도 교회도 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큰 교회나 적은 교회나 개척교회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처소나 다 신앙이 7교회에 속했는데 그러니 7교회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7교회를 알게 될 것 같으면 내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인가 아닌가? 교회적으로는 진짜 이 교회가 어느 교회에 속한 것인가? 이 레벨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버가모 교회 같은 행실이 있다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많은 거 자랑할 뿐이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 아시아 7교회를 볼 것 같으면 자신을 성찰해 볼 수가 있다. 내 신앙을 진단을 해볼 수 있다 이거죠. 우리의 속병은요 병원에 가야 엑스레이 찍고 뭐 MRI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이 성경이라는 자체는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고 성령 감독으로 기록해 주시기 때문에요
말씀을 알아야만 내 신앙이 진단이 되는 겁니다. 이래도 되나 하는 것을 깨울 수가 있는 것이 일곱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곱 교회는요, 우리가 암기할 정도로 꼭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만 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대로 실천이 돼야 된다. 오늘의 하루가 일과가 내가 에베소 교회 사람이었는지,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이었는지, 버가보 교회 사람, 두아데라 교회 사람이었는지, 그런 신앙이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기준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거는 굉장히 세밀합니다. 성경 말씀은요. 요즘 참 변론이 있는 것이요. 참 이게 옛날에도 그런데 지금도 변론이 많은 게 뭐냐 할 것 같으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있고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 좀 빨리 좀 이게 종식되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그냥 답답한 게 없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하면 되는 거죠. 왜요? 내가 11조를 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 백성이 된 것으로 철떡같이 믿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이 진리인지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여기 있는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성경 분별을 못하고 여러분 앞에 섰다면 저도 굉장히 위태로운 자리가 바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 이 자리는요, 내 마음대로 짓거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입니다. 공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 이 말입니다. 왜 짓거리냐 할 것 같으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8절에 보면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도 볼 것 같으면요, 다른 예수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럽니다. 레위기 가서 보면은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아론의 아들이 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대제사장의 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가차없이 죽여버리더라고요. 네. 그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각기 향로를 가져가지고 이제 여호와께서 원하지 않는,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다가 향로에 이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다른 불을 담으면 돼야 안 돼요? 네. 그럼 무슨 불을 담아야 되는데 이때 당시요?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불인데요. 네. 그걸 여러분 모르니까 다행이죠. 다행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구약시대는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불이 처음에 안 내려왔죠. 안 내려온 이유는 뭐였죠? 새 비둘기의 염통을 갈라내지 않음으로써 하늘에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때는 하늘이 불이 직접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태웠거든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이 불을 가지고요, 계속 장막을 옮길 때마다 이것을 계속 담아다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아들 아닥과 아비후는요, 뭐 했다는 이야기죠? 그 불을 담아다가 번제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만약에 부싯돌이나 아니면 지금 나오는 나이타나 뭐 이런 거로서 했다 이런 뜻이죠. 그걸 보고 무슨 불이라 그래요? 다른 불이라. 지금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뭐죠?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다른 복음. 그리고 다른 예수를 전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삶과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레위기 10장에 이제 1절, 2절에 2절 딱 보면은 그요. 그렇게 하다가 죽었다. 아버지가 아무리 대제사장일 할 때라도 안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종의 가정이 말씀을 지킬 것 같으면 그 큰 복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같으면 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영생은 뭐라고 그랬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는 누구는 봐주고 안 봐주고 없어서 하나님은 공이에요. 대통령을 더 봐주는 아닙니다. 대통령 당선됐을 때 김건희 이야기 들어보고 저는 여사 이야기 들어보고 저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 자꾸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개인적이지만은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대사를 딴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외국에 가더라도 꼭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고 누굴 만나야 된다. 다음날 만나야 된다. 지금 시간에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가니까 이게요. 네. 그러니 내가 에베소 교회에 속한 것인지, 그죠? 내가 버가모 교회에 속한 것인지, 사도교회에 속한 것인지, 두아디라 교회에 속했는지 7교회를 놓고 신중하게 우리는 진단해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뼈를 이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 내가 고쳐나가는 것이 지금 오늘 이 7교회 비밀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야기죠. 회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 나보내 못 간다. 회복하면은요, 생명나무 과일을 준다는 거예요. 주는데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교회는요, 첫째 부활에는 참여가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은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부활은 돼야 되잖아요. 둘째 부활 때 생명의 부활이 돼가지고 새의로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과일을 먹게 하는 것이 이게 에베소 교회의 비밀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 지금 이 한국은 물론이요, 전 세계 기독교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처음 사람을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우렁차게 지금 교회마다 지금 외치고 즐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6만 5천여 교회라는데 6만 5천여 교회가 이런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둘째 부활에도 참여하도록 하죠. 말로만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 뭐하답니까? 만약에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니까요. 촛대를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놓으면 옮긴다는 이야기죠. 그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오면요, 주의 종들은 어디에 붙들려라? 오른손에 붙들려라. 그럼 주의 종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어디에 붙들려야 되죠? 오른손에서 붙들리면 돼야 되지. 놓이면은 그건 다리라 이 말입니다. 이건요, 이건 돈하고 비교가 안 되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신중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할 것 같으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여기에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다 봉독하지 않고 오늘 요점만 봉독한 데 말씀드린 데 있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럼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특징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잖아요. 처음이 알파요, 나중은 오메가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시간의 시작이 뭐지요? 이걸 보고 알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끝을 보고 뭐죠?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는요, 하루에도 알파와 오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0시에부터 이제 12시 돌아오는 게 이제 0시는 시작되는 똑딱하는 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래,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천지 만물을 시작하기 바로 1초 전만 해도 태초라 말을 하지 않고 뭐예요? 영원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만세전이라 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에베소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건 보겠습니다. 창세전에요. 창세전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뭘 했죠? 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또 예정설에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정인지 예정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두 절만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요? 언제 예정했는가요? 창세전에요. 천지를 짓기 전에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누굴 통해서 구원하겠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선악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지, 왜 인간을 이렇게 실패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죠. 타락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걸 언제 예정했어요? 이게 예정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면서 계획이 뭐냐? 에덴 동산을 만들 것을 계획하셨고요. 두 번째는요, 에덴 동산을 만든 후에는요, 선악과 만들 것을 언제 계획하셨어요? 창세전에요. 지금 이게 예정이에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범죄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도 언제 계획 속에 있었습니까? 창세, 이것을 보고 예정론이라 합니다. 예정론. 아시겠죠? 그러니 만민 구원설과 예정론 가운데서 교단마다 주장이 다르지만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믿든지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죠. 만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전에, 만대전에, 영원전에, 태초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감춰준 것이 이분이 비밀이에요. 이분이 비밀인데 이게 기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초도 아직까지도 알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종말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데. 그러니 저는 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만 알아도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알아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을요. 무엇을 해도 프로그램을 모르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저는 컴퓨터를 만지지만 컴퓨터를 만져보고 갔더니 프로그램 어떤 그 원인을 모르니까 아주 답답하게 그지없어 뭐 문제만 있으면 들고 어디 가고 물어봐야 되고요. 이미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키자는 계획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니. 이분이 오셨다고 아무리 탄생 불러도 원인을 모르는 건 뭐하냐.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곧 바로 누가 나타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와 뱀과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스무나 교회는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환난을 통과해서 주님 재림 때 들림 받을 것과,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죽은 성도들은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고 부활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무나 교회는 좋은 교회죠. 근데 왜 그걸 시험을 합니까? 시험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볼 것 같으면요 이 지구를 하나가 됩니까? 안 되죠. 수십 개를 지금 지구를 더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정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이 아래에서 순종하느냐 안 하는 자가, 타락한 이후로는 순종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고, 이걸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이건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많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놔가지고 만약에 땀 볼 때면 오른손을 탁 쳐버리지. 모를 때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알면은요 감동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이죠. 비밀이라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문화 교회까지가 두 번째 교회였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2장, 계시록 2장 12절 17절까지인데요. 이제 어디까지 보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다른 구절을 오늘 하지 않고 그 중심만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내게 도리어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올무로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느니라. 이 버가모 교회는요 한마디로 따르면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비밀이라 그랬죠. 이 비밀을 목자만 알아야 되냐, 성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런 일은 다시는 하지 않죠. 이 버가모 교회는요 날생검으로 나타나다. 2장 14절. 그러니까 다른 것은 버가모 교회요 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 발람의 교훈, 이걸 지키고 있다는 걸,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검으로 죽인대. 이렇게 놓고 보면은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위치가 어떤 곳이냐. 사단마귀 신당들이 섬기는 지역에 십자가 깃발을 꽂았다는 뜻이죠. 자, 우리 그 부산 같으면 어디지요? 영도. 영도가 점치는 곳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다가 뭘 했다? 교회를 세웠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개척할 것 같으면 그 영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못 이길 것 같으면 하면 딴 데 피하면 더 좋은 거고요. 사단마귀 귀신이 나타나면요 이건요 자꾸 일만 자꾸 풍파만 생기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반으로 자꾸 갈라지죠. 한 우리 목사님들 만나보면 우리 교회요 처음에는 성도가 많았는데 어떤 장로가 나가면서 그것도 뭐 한둘 데리고 나가는 거고 여러 명을 데리고 나고 권사님이 나가면서 또 사람을 데리고 나가 버린 거예요. 아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있을 것 같으면 나 가르쳐도 안 나갈 걸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의 그 모든 공식을 따라 살아가려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지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모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이제 지역은요, 전체적으로 사단마귀 회가 자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전번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여자분 이제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교회 개척하는데 저 연산동에 세우는데 교회를 딱 보니까 귀신이 좌우에 둘이 섰다. 그럼 그거 뭐냐? 그 교회 얻어도 돼요? 안 돼요. 그걸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이 공동묘지 지역이 있대요. 근데 그 대단지 아파트를 들어서고 그래 했는 거예요. 그럼 본문 13절의 중반절을 볼 것 같으면요, 계시록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단에 거하는 곳에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순교했다는 뜻이죠. 안디바는요, 성도인데요. 이렇게 안 좋은 교회 중에서도요, 진짜 깨어있는 성도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도매금으로 어디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항상 사단의 역사하는 가운데서 참된 성도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대도요, 참된 주의종이 누군지 그때 나타났잖아요. 신사참배하지 않고요. 주기조 목사 같은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안 드러나요. 누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래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주의 진리로 교육을 잘 받아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두 가지 청구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라. 여기 다 너무너무 쉽게 나와잖아요. 답변이. 그렇죠? 이게 누구 교훈이냐? 발람의 교훈이더라.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제물을 먹는 거. 그리고 육체적인 음행을 말합니다. 부부간에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우리가 우상에게 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상제물을 먹었을 경우도 우상제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을 것 같으면 무슨 교훈이 돼요? 교회적으로는 어느 교회 성도예요? 이름이야 무슨 이름을 전하더니 간에. 그러니까 버가목에도요, 다른 것도 다 잘하는데 사랑도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잘해요. 지금 천주교가 이걸 잘하죠. 헌신하면서요. 100% 주고 나눠주고 하는 건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버가목에도 어떻게 해요? 발람의 교훈만 이겨내게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다른 건 점수 다 A로 주겠다 이거죠. A 학점을 주겠다 이거죠. 이 발람의 교훈 이것은요, 완전 D 학점이라, F 학점이라 이거죠. 이게 못 올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 왜? 이건 하나님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 계시록 2장 17절 그 중반절을 보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면은요, 그죠? 이기면 또 뭘 줘요? 흰돌을 줄 텐데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이건 받아본 사람이 아는 거죠. 먹어본 사람이 알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의 비밀이라 그럽니다. 7별의 비밀이 7별이 7교회라고 나오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비밀이 4곳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아무리 청산유수로 말 잘하고 계시로 푸는 것 같아도 일곱 교회의 비밀을 여러분 딱 들어보면은, 아, 이건 모르면은 이 잘못 가는 거예요. 공식이 틀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계시록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이 비밀 4가지 이것만 알고 있어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4가지가요. 이 비밀을 풀지 못하면은 계시록을 아무리 저는 잘 전하고 싶어도 이 잘 전하고 싶다고 해 되는 게 아니에요. 소아시아 7교의 비밀을 풀지 못하면은 계시록 14장도 빗나가고요. 계시록 7장도 빗나가고요. 빗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이란 이방 선지자, 그죠? 발람이 모압 발락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준 비밀입니다. 참고로 모압과 암몬은 뭐죠? 기생의 후손입니다. 기생 후손이 아니라 음란의 후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롯이 아버지와 딸과 어떻게 해요? 동침을 해서 낳은 첫째 딸이 암몬이고 모압입니다. 둘째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오늘은 내가 하고 내일은 네가 하고. 자기 삼촌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같으면 왜 혼인처가 없습니까? 그러니 이 계통이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일 때마다 가장 방해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암몬 모압이에요. 좀 내력을 좀 알아야 되죠. 그게 어디 나오냐? 민수기 22장에서요. 그 25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 이제 그 당나귀 있잖아요. 당나귀가 발람을 책망하는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거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광야 나와가지고 모압 땅을 지나가면 식물이 좀 피해를 입잖아요. 그 1천만 이 백성이 그 모압 땅을 지난다 할 것 같으면 거기 뭐 도달하는 새싹이 거기 남아나겠습니까? 근데 그거 보시면 다 나옵니다. 내가 보상을 다 해주겠다. 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요. 자기 방법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7단을 쌓아놓고요. 수양과 수염소, 수송아지 다 잡아가지고 좋다 하는 거 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드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부탁을 받았잖아요. 했지만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가 나왔나요? 내가 복준 백성에게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까닭 없는 저주는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화를 내면서 헤어지면서 내가 너를 말이지 좋은 위치에서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호요식을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줬다 해가지고 그때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를 다시 정리해 볼 것 같으면은 다른 복음 다른 것은 다 잘했는데 뭐만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검으로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발람의 교훈만 이기면 감췄던 만나를 주고요. 생명나무 과일도 주고요. 흰돌을 준다는 것이 해와 같이 빛나는 왕의 부활체와 같은 복을 준다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교훈을 따라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따르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